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평생에 직장 다니듯이 짧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찬양해야 합니다. 직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니고 싶다면 직장을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평생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평생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평생 찬양하지? 평생 찬양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삶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내 꿈이 무엇인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목표가 정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살다 보면 목표가 바뀌고 꿈이 바뀌고 생각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농사를 짓고 싶었는데 학교 선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가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는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전문 분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뜻,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기준은 예수님대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뜻이 중요합니까? 그들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좀 사용했다고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임금이 누구에게 성전세를 받냐? 아들한테 받냐? 타인에게 받냐? 왕자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백성에게 받습니까? 백성들에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놓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은총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은총을 입지 못했습니다. 관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시대 정치인들이, 군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 지위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다가 축복받고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발길을 다시 돌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선지자들은 잘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외치다가 죽음의 길로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것이다.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였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아니 된다 했습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죠. 항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했습니다. 왕이시여, 받아들이소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소서였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가문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런데 이 왕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뭘 한 줄 아세요? 쪽팔려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쪽팔려서. 내가 항복하면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가 있는데 그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겠냐. 나의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고 내가 나 또한 포로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임금입니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을 테니, 왕자들과 공주의 목숨을 내어놓을 테니, 그리고 왕궁에 있는 나의 모든 재산을 바벨론 왕께 드릴 테니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지 마소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총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은총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뜻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부터 의심이 갔습니다. 죽고자 해야 되는데 은총을 입은 자는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면 편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빨리 적응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릅니다. 빨리 적응해버립니다. 환경이 바뀌면 동물은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잘 살아남습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 은총을 입은 자는? 예, 맞습니다.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환경이 빨리 적응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았으면 그 옛날 시대에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롭진 않지만 이 시대에 적응을 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재수 없어봤자 뭐요? 망하기야 밖에 하겠어요? 망하는 밖에 더 있습니까? 안 죽는다고 누가 여러분을 죽입니까? 이 시대를 적응해야 됩니다.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내어놓으라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내어놓으라 하겠습니까? 물질을 내어놓으라 하면 나는 바로 돌아서리라. 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어놓으라 하겠습니까? 예? 사꾼 목자가 그런 소리 하지.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 내 자식도 귀하지만 섭리가 더 귀하다. 내 아들, 딸도 내 자식이 너무 귀하지만 내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마음을 가져야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은총을 입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하나님을 믿었지만 은총을 입지 못했습니다.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그 은총은 자기가 입는 것입니다. 누가 줄 때? 하나님이 줄 때. 그냥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옷은 만들어서 입을 수 있지만 제복은 만들어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장군의 옷은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갑옷은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 배지, 정치인의 배지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을 진짜 쎄빠지게 믿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향락 도시에서 타락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총을 입지 못했습니다. 왜 못 입었을까?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었지만 은총을 입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은총을 입지 못했다고. 중요한 것은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IQ가 높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예쁘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부지런하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일 잘한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해서 거북이처럼 묵묵히 가는 겁니다. 토끼처럼 못 가더라도 거북이처럼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육의 눈을 뜨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총을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 막달라 마리아 7명의 귀신이 들었습니다. 7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은총을 입었습니다. 은총을 입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많이 알면 무엇합니까? 율법의 교법 사면 무엇합니까? 은총을 입지 못하는데. 노래를 잘하면 무엇합니까? 감동이 안 되는데. 노래는 하긴 하는데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래는 좀 못하는 것 같은데 감동이 돼요.
네. 아주 진실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을 감동시키기가 어렵지만 사람을 감동시키기가 어려운데 하늘을 감동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사람을 감동시키기 어려운 것 같지만 하늘을 감동시키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예수님은 감동받으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감동을 못 받지만 형제들은 늘 뭐예요? 말을 잘하고 하여튼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면 어때요? 감동을 받잖아. 네가 최고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말 잘하고가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몸이 약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나약한 자가 우단히 애를 쓰는 모습 어떻습니까?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참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내가 겸손할 때 그 사람이 뛰어나고 기특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하면요 다 무시해버립니다. 니 깐 게 뭔데? 라고 해버립니다. 하늘은 교만하지 않으시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영혼이 있으니까. 몸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들어도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출애굽 보면 모릅니까? 출애굽 해야 되는 것을 10가지 재앙이 왔잖아요. 그거 보면 몰라요. 그거 보면 몰라. 딱 보면 알지. 그러나 거부하기 바빴습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거 보면 몰라. 예? 예수님이 전하시는 저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예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는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 들어보면 모릅니까? 딱 보면 알지.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내 영혼이 은총 입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총을 입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 섭리사를 알았으니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다윗이 그 폭군, 그 미치광이, 그 무식한 왕 사울 왕을 인정해 줬습니다. 사울 왕을 긍휼히 베풀어 주고 축복을 베풀어 줬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억울하게 만들어도 사울에게 칼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섭리들은 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교를 향해서
그리고 천주교를 향해서 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론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 이론만 생명시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이론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보고 사단의 역사다 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때 일어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엄청난 그 사건들을 보고 사단이 한 거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럴 수가 없지라고 해버립니다. 지난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사고가 날 리가 없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성경 번역하러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빠져 죽을까? 아니, 선교사가 어떻게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 열병에 걸려서 죽어, 독감에 걸려서 죽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무지한 자들의 소리입니다. 이 조선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병도 들고 무시도 당하고 돈 가지고 왔다가 강탈도 당하고 귀족이 이 땅에 와서 무시당하고 학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은총을 입은 자만이 이 땅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은 돌아서고 욕하고 맞기도 하고 난리법석이었죠.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쫓김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정말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이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중간에도 알 수 있지만 세례요한은 결국 입지 못했습니다. 입었다가 던져버리고 결국 입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은총을 입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입었다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개개인 인생사 끝날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염없는 눈물이 날 것이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생에 더 고통스럽고 힘들 때 더 내가 찬양할 걸, 더 내가 뜻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잘 들을 걸, 내가 1분이라도 더 기도할 걸. 나중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영혼을 은총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시대, 너무나 편안한 시대.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힘듭니까? 몸이 아프다고? 병이 들었다고? 물질이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이 시대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양은 장례식장에서 꼭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장례를 치를 때 이 노래 반드시 찬양하는 곡입니다. 왜 그럴까? 은총 입은 자만이 가는 거야. 은총 입은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종교단체, 유대교, 그리고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하나님의 뜻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말씀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고 멋있는 말씀, 너무나 고귀한 말씀입니다. 꼭 은총을 입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리하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